성경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실패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담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고요. 그래서 신락원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여버림으로, 아무 죄가 없는 그를 죽여버림으로 가인은 또 타락의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여기까지를 읽어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쭉 나오는데 그 말미에 이제 4장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가인, 이것이 인류의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실패인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대조적으로 여기 아담의 후손, 아담의 계보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쭉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 오시는데, 이 5장을 어떤 신학자는 제2의 창조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다시금 이제 새로운 인간 세상을 창조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또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이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하면 끝나면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을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인간을 만드시는 노아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패된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인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둘째 아벨은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굳이 다룰 필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의 이름이 여기 5장에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론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5장에서는 그 가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세 번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과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셋 이름 하나가 등장하고 가인을 대신하여 셋이 등장하고 이제 그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가인으로 망가져버린 그 인간의 창조 세계, 인간 세계라고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실락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가인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 인간 세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야. 그 망가져버린 인간 세상에 다시금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 세계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5장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창세기 5장은 땅에 널려 퍼져나간 가인의 후손들 쫙 퍼져나가거든요. 그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하나님께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굳이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인간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해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본래의 뜻입니다. 가인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몇 번 한번 도표도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만은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의 아들들의 이름과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사실은 다 비슷해요. 보시면요.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에녹이고요. 그 에녹에서 이레앗이 나오고, 이레앗에서 무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셋의 후손,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에서 게난이 에녹을 낳고요. 에녹이 야렛, 그 다음에 야렛이 마할랄렐,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들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죠? 에녹 똑같죠? 제일 끝에 라멕 똑같죠? 이레앗, 야렛 뭐 비슷하잖아요. 무드야엘, 마할랄렐 조금 차이는 있긴데 비슷하죠? 무드사엘, 무드셀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집단을 통하여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을 타락시키면서 변질되어졌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 세계를 만드시기 위하여 셋을 주셨고 그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이 두 집단의 그 어떤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은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족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제 에녹인데, 한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는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이 가인이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가인이 한 것이 뭐냐면은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고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인이 두 가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내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복하여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를 주셨잖아요. 그죠? 표를 줬단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표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가인이 유리하는 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살인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를 주셨고 동행을 약속하셨는데, 이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전적으로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서로가 막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 교류하며 살 때에는 울타리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서로 막 왕래하고 뭐 네 거고 내 끼고 하면은 굳이 울타리를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에 도둑놈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 나오는 도둑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울타리 쌓고 담을 쌓고 대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죠? 성이란 바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서로 침략해가지고 빼앗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죠? 성의 목적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표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거부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날 지켜주시는데 그걸 아멘 하면은 굳이 뭐 내가 할 건 뭐 있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믿지 않았던지 거부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성을 쌓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거부예요. 그리고 그 에녹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고요. 그 성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에녹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무슨 말일까요? 가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그 인간의 역사들, 나는 단지 그 중간에 통로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나로부터 이제 모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앞부분에 있는 아담의 이야기들 그 더 넘어가면은 창조의 이야기들까지 가인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새로운 역사, 그게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어 놓으면은 떠돌이 생활이에요. 안주하는 생활이에요. 성을 지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돌이 생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착 생활입니까? 정착이죠, 그죠? 그죠? 제가 목회를 이 교회에서만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여기다가 집을 사겠죠. 뭐 돈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언젠가는 뭐 다른 데 또 옮길 기회가 있으면 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목회자의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저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성을 지었단 말은 이 가인이 거기다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또 반대의 행위를 한 거죠. 자,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유리하는 자란 말은 떠돌아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내가 왜 도망다녀야 되고 내가 왜 떠돌아다녀야 돼요? 나는 여기 땅에 성 짓고 나는 거주하며 살래요 하고 지은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새로운 인간의 세상을 시작하는 가인이 꿈꾸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이렇게 밀어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표 안 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벌 내리가지고 너 떠돌이 생활해? 라고 했는데 난 안 할래요. 나는 여기서 살래요.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인간 세상을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에녹성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딱 드러나겠죠. 그죠? 가인이 시작되어진 그 새로운 인간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단절시켜버리고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인간 세상의 특징이 딱 나오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보면은 아까 에녹이란 말이 나는 이제 시작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까 앞서 나왔는데 무후야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맞은 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징벌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예요. 나를 친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사엘이 나오는데 무드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보호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 형벌받는 그런 이름들이 가인들의 후손들의 이름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라멕은 이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헬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 세 번역 읽어야 정확한 뜻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본래 성경 이제 개역 성경 읽어보면은 오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내렸지만 나 라헬에게는 이런 7배의 갑절로 벌이 내려졌다. 이렇게 자기가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라헬이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 이제 라멕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보복이에요. 보복. 자, 상처가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입혔어요. 그게 이제 펫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상처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식에게 매를 탁 때렸단 말이에요. 종아리에 해초리를 탁 때렸어요. 그러면은 종아리에 그 맷자국이 탁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게 펫자예요, 펫자. 누군가가 나에게 밀어가지고 넘어져서 얼굴에 끓겼어요. 상처가 났어요. 여기 펫자거든요. 그게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손톱으로 확 긁었다고 해서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까? 예? 마누라가 막 싸움하다가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톱으로 탁 긁어가지고 얼굴에 막 긁혔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마누라를 죽여버립니까? 무서운 남자죠, 그죠? 라멕은 무서운 남자예요. 젊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이것 갖고 난 죽지는 않아요. 병신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처만 있는 거예요. 가벼운 상처.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라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그 사람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가인을 해친 자, 가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7갑절로 대갚아 주겠지만 나해를 상하게 하는 자, 해치는 자는 이런 7갑절로 나는 대갚아 주겠다. 이야기가 지금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보복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너에게 보호의 표를 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형제를 살인하여서 나는 살인죄를 지금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보복하여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원리는 뭐냐면 보복이 아니에요. 이 살인한 자지. 자, 살인의 보복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또 나를 한 대 때려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막겠다는 말은 뭐냐? 그 보복의 끈을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라헬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를 파괴버리고 오직 힘만 강조한 거예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힘센 자거든요.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힘센 자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괴롭혀서 손에 입혀서 넌 죽여버린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져가는 인간 세계의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 세계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의 이야기라면 4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의 새로운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족보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대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끼리 힘세다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때려 부수고 자기들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이 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인간 세상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셋을 통하여 창조의 원리대로 이끌어가는 인간 세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5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4장 26절 한번 볼까요? 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해가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 세계, 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그 혈통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배격했잖아요. 하나님이 벌 내려도 나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했던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면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쉽게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셈족 언어의 아나쉬, 이 다리가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왔다라고 학자들은 보거든요. 즉, 셋의 후손들은 약한 존재예요. 쉽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또 힘이 강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던 세대라고 한다면은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약해요. 내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자, 5장에 넘어가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1절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어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4장 26절부터 해서 셋의 후손들, 그리고 여기 에녹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이란 겁니다. 여기 전혀 다른 두 개의 문명이, 서로 집단들이 이렇게 성경에 딱 빛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결단을 하도록 부름받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교회란, 성도란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힘 가지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괴롭혀야만 하는, 보복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내 것 다 자랑하며 살았다. 나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자다.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것이 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꼬꾸라진 바울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더 많이 축적해서 돈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명예를 얻어서 어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다 내려놓았지만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나는 자랑하며 살아간다. 주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구원의 백성인 셋의 후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내가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결단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하는 말들 들어보면 전부 가인의 길인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별해야죠.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죠. 가인의 삶이 뭔지, 셋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길이 뭔지. 그러면 그 길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의 문화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에 나와 있는 이 셋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남들처럼 욕심내가지고 더 얻고자 하고 한 대 때렸으면 확 두 대 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들여내고, 그죠? 속옷 달라면 그도까지 내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인침되어진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후손처럼 성을 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가인의 길이 아닌 셋의 후손의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